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문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길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 기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40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40절 기간 동안 저희를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자의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십자가의 형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도 이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어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어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 하소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녀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보좌 앞에서 경배할지라. 큰 영광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신 주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172페이지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가지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알리리라.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적인 유혹과 육신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아는 것에 치중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소홀하였던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항상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소홀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하고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며 교회의 재정 또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더욱 힘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굳건한 믿음에 위에 서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도들 또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보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늘 우리 찬양팀 또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더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실패자의 비참한 최후이자 수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어디든지 안내하고 인터넷에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도 현대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상이 제시하던 길들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고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세상은 그저 속도를 높여 빨리 달리라고 다그칠 뿐 다른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본문 속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불안과 근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곧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제는 단순한 이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가운데 이제 곧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미아가 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들은 3년 전 생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길 하나만을 보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빈 들판에서 허기진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 자체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그들이 걸어온 3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미래는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항해와 같았고 사방이 둘러싼 안개 속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심정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가지신 것은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로부터 터져나온 균열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동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호기롭게 스승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예고를 듣고 말았습니다. 나를 믿어주던 스승님은 떠나가고 믿었던 동료마저 배신하며 무엇보다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대면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뼈아픈 자괴감과 공동체의 와해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면초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거리며 인간의 유한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방황하는 현대인의 영혼에게 던져주신 단 하나의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만든 그 길이 바로 너희가 영원히 갈 처소이며 너희 인생이 도달해야 할 가장 바른 길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 말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인지, 그리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사순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느꼈던 그 처절한 불안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3년을 함께했던 스승님이 부재하는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오늘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겪는 갈등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행의 길, 철학의 길, 종교의 길을 정성껏 닦으면서 인생의 산 정상에 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죄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구원의 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포용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는 결국 산 정상에서 하나로 통한다며 구원의 길이 여럿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나 정성의 결여가 아니라 생명을 근원부터 오염시킨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이 죄의 담장은 인간의 그 어떤 눈물이나 고행이나 위대한 업적으로도 허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은 오직 죄 없으신 분의 희생적인 피 흘림만이 메울 수 있는 깊은 신념과 같습니다. 이 막막한 절망 앞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이적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세상자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유일한 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장벽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막힌 길을 뚫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이유는 스스로 길을 만들려다가 지치고 방황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바른 길이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가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의 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혼의 안식할 바른 길은 찾지 못한 채 더욱 극심한 빈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놨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경험했듯
인간의 자기 신뢰는 위기의 파도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지 못해 주저앉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길을 만들려고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내 몸을 찢어 길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심으로 목적지 없이 필요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최종적인 안식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초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소가 단순히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초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길은 화려한 건축의 현장이 아니라 처절한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영접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속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휘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그 두꺼웠던 휘장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한 것을 막는 거룩한 금지의 선이었습니다.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셨던 것이죠. 그 누구도 제멋대로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겨들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배하신 초소는 바로 이 찢겨진 휘장,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의 고난은 죄로 인해 고아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거룩한 희생의 건축 현장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초소는 소속감을 잃고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소속될 곳이 없다고 하는 상실감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강력하게 잡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늘 길을 떠도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가장 안전한 초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내가 영원히 갈 아버지의 품을 열어놓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의 평안과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이 것은 결코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처소의 가치를 다시금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거룩한 희생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거처를 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자 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가장 선명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삶 중에서는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길 되심을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목적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은 속도를 강조하며 빨리 달리라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예수님은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가 죄의 깊은 희면을 건너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밟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순절은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개척하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좁지만 생명력 넘치는 그 길 위에 내 발을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심으로 가짜 진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쳤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관념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고통의 현장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건네진 가장 선명하고도 실제적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심으로 죽음의 목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동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길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결국 멈춰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을 삼키고 일어난 생명이었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의 고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진리였기에 우리의 본이 십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었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길이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나의 길이며 예수님 말이 나의 진리이며 예수님 말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근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처소를 향해 힘차게 걷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접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후에 저 멀리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한 후의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길 위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길을 여신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오는 우리를 마중 나으시고 기어이 그 당신의 품 안에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미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경험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받은 우리는 이제 당당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재한 천국입니다. 이 영접의 약속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예고 앞에 두려움에 떨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음과 영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순절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고 십자가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자각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마침표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방황하던 영적 부하들에게 영원한 가족의
징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처소에 받아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피로 닦아 놓으신 그 일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예수님의 따뜻한 영접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찢겨진 휘장이 되셨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은 여러 갈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의 길을 만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거룩한 몸을 찢어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화려한 수식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 투박하지만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길 담력이 주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린 미아처럼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담력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꽉 붙잡아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방황하는 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정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며 또 세상의 그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우리도 이 사순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이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삶의 능력을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가정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집을 나눠지는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어려운 세상의 환경입니다. 경기 침체와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며 또한 살아있는 사람도 그와 못지않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직장에서 위기를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위기를 온전히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가 경배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지원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해주시오며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작정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주와 사방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묵상하며 또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7일 마지막 금요일은 찬양 기도회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과 함께 봉사하겠다라고 또 마음속에 또 감동이 오시는 저나 또 배정의 편에게 이루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